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청년 때 한번 올라와 보고, 그리고 결혼해서 여기 울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떨리는 거는 별로 없는데, 준비는 하긴 했는데 준비 가운데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내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형제자매님들 앞에 나는 어떤 소개를 뭐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은찬이, 은우. 은찬이는 지금 고3이고 은우는 고2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둘러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참 티격태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남자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아빠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독거리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엄마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냥 뒤에서 서 있어주고, 그리고 엄마는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코치하고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애를 키우면서 많은 경험들도 하게 되었고, 참 좀 애 키우는 건 어렵다 뭐 그런 생각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애들을 또 어떻게 코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3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학원 생활하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학원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애들도 많이 나감을 통해서 이제 학원 생활을 접게 됐습니다. 저 보면서 이제 다른 직업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 직업은 뭐냐면 장애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데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사나 뭐 그런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산책하고 그런 통해서 애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한 지는 한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참 그 장애인들 보면서 누가 고생인가를 배우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참 고생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일단 부모님들은 그게 없습니다. 24시간 그냥 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장애가 있음을 통해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걔들 마음입니다. 어떨 때 일어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래 애들 돌봐야 되는데 그 돌봄이 부모들에게 병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돌봄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애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이것들 보면서 왜 저런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가운데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 7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서문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훈받았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은 안 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 보면 책망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글자가 없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들 가운데서 옥에 넣고 시험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고난. 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고난을 피하고 싶지 고난을 반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과 해결 방법은 뭐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먼저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시련이나 고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힘든 것, 고난받는 것,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속으로든지 기도라든지 아니면 친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시련과 핍박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냥 피하기보다는 부닥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쉼을 원하고 항상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항상 자연스럽게 육신은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은 게 우리 육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보내신 걸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부패할 수 없는 우리의 성량에서 보호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예로서 세 분의 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난, 핍박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욥이죠. 누구나 잘 아시는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환난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탄과 대화를 하신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먼저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탄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순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욥에게 관심을 갖도록 사탄에게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대화를 걸고 욥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어떻게 됐나요?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는 욥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 그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귀로 듣는 내용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난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분들을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나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로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하면 그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죠.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 셋째 하늘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경험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바울 생애에서 그가 복음 빼고는, 그리고 서신서를, 그 놀라운 서신서들을
각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신이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육신은 충동질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지? 나 외에 누가 있지? 라고 육신은 충돌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던 것 같이 육신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그가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누구 능력이냐면 내 능력이랬습니다. 즉 하나님 능력입니다. 자기가 빠졌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가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환난, 하나님이 보내신 가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울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마지막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믿음의 시련이 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하다, 더 좋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만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한 시련을 받고 배우고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의 시련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가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너희 형제를 굳게 세워줘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난과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쉽죠. 그럼 베드로만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매점을 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4장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서 보답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것들 다 잘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항상 배워야 되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